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름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부족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말씀으로 되어 저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전하지 마시고 만일 전했으면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의 소유된 물건이나 물질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만 아낌없이 사용하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아까워하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 위에 자신의 시간과 소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내 소유물을 왜 남한테 쓰냐? 고 솔직히 아까워합니다. 심지어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도 자신에게 주시는 복 중의 일부도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오히려 이웃들에게 내 소유물을 나눠주라. 그러면 내가 귀한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15장 6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가난한 자들한테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가난한 자들을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너희에게 있으니 돌보고 넉넉히 도와주라고 항상 구제, 행위를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돌봄과 구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다운 경건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물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경건이 맞습니다만 이 경건을 완전한 경건으로 되려면 이웃들에 향하여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때에 완전한 경건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은 원래 인간에게 없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는 긍휼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이웃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시서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악으로 망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운데 믿음의 시험하시는 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말을 했다가 실족할 수가 있기에 설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시험한다 할지라도 말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하신다고 깨닫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응답했고 하나님께서 100세 때에 아들을 주신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왜 바치라고 이실까요? 또 아무 장막에서 제사를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3일의 길을 걸려서 지시한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모리아 산은 높은 이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데에서 번제로 드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아침 일찍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면서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하고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마지막이도 모르는 길을 부자가 동행하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빠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부드럽게 나의 아들아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하되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함께 모아리산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잠시 눈물을 훔치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렸다고 나온대 제 생각엔 태풍과 같은 바람이 음성과 불어왔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무튼 그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고 불렀고 이에 놀란 아브라함은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자 사자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컷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서 나오지 못한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번역하면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이웃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까? 거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물에서
5분에 0.5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0.5를 다시 5배로 줄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단체 가입에 대하여 오해하는 한 가지가 가입하면 내야 된 줄 알고 미안해서 안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얼마큼 낼지 몰라서 가입을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회원만 등록해 주셔도 회비를 낼 회원과 똑같습니다. 또 1,000원을 내주시면 10,000원을 내주실 것 같이 감사히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44절에는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봉헌함에 2램돈을 곧 당시 로마 화폐로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한 고드란트이면 하루 동안 일하여 버는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부자들이 습관적으로 헌금을 하는데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를 전부 다 드렸다는 그 마음에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비, 곧 후원은 얼마나 할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동참의 문제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는 말씀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와서 목사님의 제자들 중 저희 남편이 죽었는데 살아생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워서 돈을 빌렸더니 빌려준 사람이 와서 저의 2 아들을 자기 노예로 끌어가려고 합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목사는 예언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제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요? 라면서 집안에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과부가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뚱딴지와 같은 말을 합니다. 나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세요.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2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아들들을 노예로 끌어가는 판국에 기름 한 병으로 여러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고? 보통 사람들과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엘리사에게 욕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엘리사의 말에 동의했고 그대로 행하더니 빌렸던 그릇마다 기름을 찾고 그 기름을 팔아 빚을 다 갚고 생활비로 쓰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일부분을 믿음으로 나눠줄 때에 다시 큰 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당시 지중해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체계가 있는데 부요한 지역에서 수의 지역을 중재, 곧 너희 국가보다 로마가 경제로나 군사로나 더 우월하니 또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로마의 황제이다고 정당화했던 그레코로만 세계의 후원자 개념으로 생활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용하여 약탈, 탈취, 억압 등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물론 소수의 복지단체들은 정직하게 이웃들을 도와주며 돌보는 이러한 단체도 있지만 수많은 복지단체들은 귀한 후원금 전체 다 간부들에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단체 운영비와 인건비로 일부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후원금 모두 다 사용하는 행위가 로마의 악한 생각과 똑같습니다. 여기에다 요즘에 가짜 복지단체들이 나타나서 사기를 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 이웃들에게 도와주는 단체들만 피해 입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악한 로마 시대에 하나님 자신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죄악된 우리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중재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웃들이 필요한 것과 마음 깊숙이 고통스러운 것을 헤아려 주면서 도와주는 진정한 중재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일의 미션 포함하여 복지단체들은 절대 과도한 정보와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단체에 부여받은 번호가 있습니다. 또 그동안 해온 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후원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 일의 미션은 사업비가 50% 정도 편성합니다. 다음 인건비가 30%, 운영비가 20%로 운영하고 있으며 월말마다 카페의 재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최중증 장애인입니다. 처음에 얼굴 없는 자로 기독교의 오해와 속설을 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 개인 사비로 이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장애인이 나와서 연기하고 들통하니 뭐 연기하고 싶어서 그렸다고. 여러분, 자신의 장애에 대해 절대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삶의 일부분이 되는 보통 사람, 아니 보통 사람보다도 더 천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자신을 보여줍니까? 저도 솔직히 영상에 나오기 싫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랑 같이 하지 못하고 집에서 쓸쓸하게 있는 최중증 장애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초래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희 이레미션은 아직 정부에서부터 정식 단체로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식 단체인 민간비영리단체는 되는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회원이 100인 이상 있어야 요건에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회원 100명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단체의 회원들을 빌려서 인가받기도 하나 저희 이레미션은 여러분의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주시지 않으면 민간비영리단체를 등록하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사랑하는 이삭을 지정하신 곳에서 드렸을 것처럼 또 가난한 과부가 하루에 일당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것에서 일부분만, 그것도 없으면 회원만 되어주신다고 하면 이레미션이 지경을 넓혀갈 것이며 사각지대에서 외로움과 고통 속에 울고 있는 이웃들을 더 도와주고 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행위에 동참해 주시길 원하며 이미 동참하셨으면 예수님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실 겁니다. 그 복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을 나 주변에 있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내 안위, 내 자신, 그리고 더 누리려고 한 내 욕심으로 인하여 잊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패역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소유의 일부분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줄 테니 그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성령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함께 하시길 믿으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립쉼터는 사회복지단체인 이레미션의 부설기관으로서 이웃들을 돌봐주고 고통스러워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과 삶에서 자유함과 참 행복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적 복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소외되는 이들에게 하늘의 큰 위로가, 또 강박한 이 시대에 성령의 단비가 촉촉이 적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몸 불편한 가운데 전하는 말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지금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기를 바라며 어느 교회로 갈지 모르시면 두립쉼터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꼭 알맞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후원금의 일부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면서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 애환과 고통,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나 고용, 결혼, 출산,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성 관련 문제 등을 성경적 시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거나 기타 문의를 원하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